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죠. 2절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를 때 하나님은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바톤을 이제 사도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적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역으로, 목양의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교사의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들이 증가,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전혀 없는 새로운 놀라운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서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역시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갑주를 취하라 11번째 시간 이기는 자의 삶 6번째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한 부분으로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좀 먼저 볼까요? 네, 히브리서 5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믿음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사한 유혹에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1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될까? 영적 아이에게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주로 하고 있냐 하면 영적 미성숙, 아마 미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선생은 앞서간 자고 선생은 가르치는 자인데 근데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영적 아이가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어떤 교회 가니까 기초를 다루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지난번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늘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의 초보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있어요. 즉 거짓 복음에 교회는 교회인데 평생을,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세상 풍조에 젖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선생이 아무나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무서운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 이야기 건너뛰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에 반드시 당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언제나 흔들릴 거예요. 두 번째, 간사한 유혹은 사단의 유혹에 늘 흔들릴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들이 요동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물론 저 결론으로 말할 겁니다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려고 하죠.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 늘 초보가 뭐예요? 성경 읽기 하자. 그렇죠? 기도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선교 봉사 헌신하자. 그렇죠? 이게 늘 이런 거가 신앙의 초보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 물론 초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늘 목표로 세우고 교회 방향으로 세우고 교회 비전으로 세우고 이럴 때 주로 뭘 세울까요? 도의 초보요. 왜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도 도의 초보를 세울까? 초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만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도가 바뀔 때마다, 지도 목사가 바뀔 때마다 창세기 공부, 그래서 또 창세기 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창세기 하다 끝난다고. 그 창세기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도 창세기는 제일 먼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제 설교 중에 창세기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세기를 다룰 겁니다만, 근데 하여간 우리가 초보를 다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바쁘게 다뤘던 것이 어디를 다뤘어요? 고난을 다루었어요. 네, 고난을 다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 고난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아주 바쁘게 다뤄 주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장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오는 것을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과정은 고난밖에 없어요.
연단밖에 없어요. 시련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건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쵸? 예. 감기도 한번 걸려보기도 하고, 예. 그쵸? 예. 집에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한번 해보고, 막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자꾸 살다 보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게 되어져 있냐 하면, 육체적으로 자라나고, 정신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자라날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나이만 먹으면 연약해요. 우리가 영적 아이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도의 처벌을 벗어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지 않나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나요?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유라고 한 것, 뭘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시험이 올만 하면 자빠지고, 늘 시험이 올만 하면 넘어지고, 늘 시험이 올만 하면 토끼고, 늘 시험이 올만 하면 말씀 버리고, 나살겠다 그러고, 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그 미움받고, 막 말씀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미움 당하려면 아이고 말씀 놔버리고, 말씀 때문에 조롱당하면 아이고 말씀 놔버리고, 말씀 때문에 힘겨우면 아이고 말씀 놔버리고, 이래가지고 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동일한 것을 거쳐야만 잔뼈가 굵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만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만 좋아해요? 도의 초보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예쁜 것만 좋아해요. 죄송해요 공주 권사님. 아이고 착하다, 그쵸? 이런 거 늘 예쁘기를 원하고, 늘 착하기를 원하고, 늘 귀엽기를 원하고, 이 수준을 못 벗어날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는 기꺼이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 길을 걸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 때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각오하고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자꾸 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못할 일 생길 때가 기회로구나. 요거는 꼭 하자.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하자. 이래야 작심삼일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나름대로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거 품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삼독 한번 해보자. 너무 놀라는 것 같아서 줄일게요.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뭐 이런 거 한번 지금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죠. 영상으로 하면 10분도 안 걸리죠. 책으로 하면 한 15분 걸려요.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걸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했다 그러면 지나가세요. 그냥 또 오늘,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 작은 분량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보고 해요. 왜? 짧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그냥 일반으로 듣지 않고 늘 1.75나 2배속으로 막 들어요.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듣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잊어버려요. 제 목소리도 1.25로 들을 때가 전 제일 편해요. 그리고 2배속으로 들어도 저는 굉장히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들을 거는 많은데 정상으로 들으려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못 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를 막 바다를 통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물론 세계까지는 안 갑니다. 못 알아들어서. 이제 한국에 참 좋은 분들 많잖아요. 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강은도 목사님인가? 네, 사모님이 그걸 털어놨더라고요. 나 잠도 안 깼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여간 비몽사몽간에 딱 듣는데 기가 땡기더라고요. 기근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가던데 아이고 참 좋더라고요. 어디서 저쪽에 어디 지방에 이제 연합회 연회에 가가지고 집회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기가 땡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분이 재밌게 해요. 아주 그래 말도 아주 구수하게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땐 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오늘 아침에 듣는데 귀가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정상으로 듣는 게 내가 핸드폰을 일로 내 앞으로 옮겨가지고 예, 제가 1.75로 들었어요. 또 정상으로 듣는 사모님을 배려해서. 예. 하여간 이렇게 이제 들어요. 우리가 작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장성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모유를 나오는데 끊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유를 나오는 것은 주라고 나오는 거죠. 강제로 나오지 마!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만 머무르는 것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힘든 걸 안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힘에 지나는 것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돕는 자가 있고 돌보는 자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것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또 내려놓을 것도 내려놔야 되고 막 많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막 경험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야단을 하면 애들이 울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우는 건 그냥 울고 그래도 얘기는 해. 어떡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운다고 용납을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운다고 다 해결되면 야 아무 일 없게 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다그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하여간 저로서는 어떤 그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다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묻혀버릴 것 같아서 운다고 안 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가서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어요. 너도 걔도 그럴까?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울어도 내가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떤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냥 막 성경이 계속 보고 이걸 나누고 싶고 더 앉아 있고 싶고 하여간 막 이런 은혜들이 임할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늘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 초보는 잘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초보적인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제 설교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땡길 수 있는 설교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설교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땡길 수 있다. 제 홍보를 제가 할 때 잘 알아듣고
이렇게 아멘도 해주시고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6,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6가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일단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6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장성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구한테 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까지나 어떤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면이다 이러면 이런 것일 수 있죠. 뭐 사도적 은사에게, 선지자적 은사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은사에게 의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럼 반드시 뭘 통과해야 합니까? 내가 지각으로 내가 옳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스스로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행동했는데 다를 수 있죠. 그걸 끊임없이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제 용어로, 늘 하던 용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뭘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다윗이 양을 쳤어요. 맞나요? 네, 양을 쳤죠? 뭐 다른 것도 쳤을 거예요. 근데 가끔 누가 와서 막 그 양 새끼를 쳐가고 양 애미를 쳐가고 그럴까요? 네, 곰이 와서요. 네, 그래서 그럼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곰아 놓고 가! 라고 명령할 때 곰이 놓고 갔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가지고 곰에게 접근했을까요? 멀리서 거리 두고 소리만 쳤을까요? 곰에게 접근했죠. 그럼 곰에게 접근하면 곰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어유 다윗 왔니? 엉 하면서 물은 걸 놔줄까요? 안 놔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죠. 놀래서 놔줄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거는 곰의 입장에서는 실수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행운이고요. 근데 곰이지만 매일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수많이 했을까요? 새끼를 잃어버린, 수 없는 새끼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에게 나아가노라. 이랬더니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안 먹혔어요. 왜 안 먹혔을까요? 다윗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예, 뺏어가는 곰에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의 곰은 아가리라고 표현할게요. 곰의 아가리를 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가리가 벌려졌을까요? 수없이 손에 상처가 나고 손가락에 피가 나고 어쩌면 물리고 찢기고 상함, 그 어쩔 수 없는 이 막 울분을 막 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다쳤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도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넘겼을 거예요. 곰이 알아서 어릴 때는 이렇게 안 죽이려고 할까요? 넌 내 게임이 한데 봐줄게. 계속 봐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곰이니까. 또 혹시 사자는 몰라요. 근데 약간 곰은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곰이요. 근데 수없는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이 만들어졌다고요? 믿음이요. 그럼 그 곰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곰에게 다가가서 그와 맞짱을 뜨는 거예요. 늘 잡아가면 뭐 몽댕이로 때리든 가서 막 아가리를 벌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곰의 아가리를 벌리는데요. 전에 다르게요. 아가리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물어갔을 때는 이제는 엉덩이 안 때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가리를 또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에 끊임없는 증가가 일어난 걸까요? 믿음이요. 믿음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연단이요. 끊임없이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봐야 이깁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기는 자다. 그거는 고수들이 하는 용어고요. 우리는 처음에 할 때는요, 자꾸 이겨봐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사단이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물러갈까요?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외치면 사단이 물러갈까요? 콧방구도 안 낄 수 있어요. 넌 누구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외친다고 사단이 한 번에 놓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드디어 생겼어요. 외치고 외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외치는데 사단이 전에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날일까요? 드디어 내 믿음이 사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알아요. 쟤를 이길 수 없어. 제가 명령하고 외치면 나는 걔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교체합니다. 교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단의 위격을 교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4가지로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면 걔들이 아무리 바꿔도 이길 수 없다. 한 번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어서 영적 세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타락한 마귀가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브리엘은 싸움의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 이건 뭐죠? 박빙을 막 서로 막 누가 이길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21일이 길지만 또 영적 세계는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야동동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싸워서 이겨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귀는 누가 상대해요? 미가엘이 상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브리엘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어떤 싸움은요, 우리의 영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니엘은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죠? 다니엘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왔을까요? 한나절에 왔을까요? 일주일에 왔을까요? 2주일에 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그 영성 갖고, 그 믿음의 분량 갖고, 그 기름 부음 갖고, 그 임재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든가요? 이길 때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앞에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그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때의 승리를 쟁취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생성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전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채워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이기는 삶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1시간씩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아시는 분 있나요? 3번 올라가셨나요? 그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최소 3시간이죠. 네? 그럼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떤 톤의 3시간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그렇죠? 막 땀을 흘리도록 기도했어요. 땀을 흘리는 동시에 그 다음에 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막 이 가슴이 찢어지며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누구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우는 자여 깨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붙들린 모든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예수님도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한 걸까요? 됐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사인 줄 때까지. 내가 1번 기도하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 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이길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6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의 처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있어요.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됐다. 끝. 오늘 분량 채웠어. 끝. 자기가 분량을 정해. 그렇죠? 나 오늘 30분만 기도해야지. 그 30분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30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그 기도는 30분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이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요. 아멘. 그 돌파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는 그 기도. 때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이기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길 때까지 해야 이기는 게 있어요. 게임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원리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이기는 게 있고요. 어떤 때는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만 이겼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제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도의 처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장성한 자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도의 처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아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너스로 오늘 첫 번째 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 번째 거를 잘 못 다뤄요. 두 번째 건 주일날 다룰 건데요.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연장선상에서 좀 더 다루고 말씀을 하실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일단은 4절 먼저 봅니다. 4절 준비됐나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걸 가지고 오는데 여기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근데 사람이 뭘 가지고 와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이요. 근데 그걸 용납해요. 그걸 잘 용납합니다. 여기 11장에 보면 용납한다라는 말이 몇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표시해 놨나요?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준비됐나요? 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그들을 그냥 용납해 버려요.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용납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도 그렇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네, 그냥 다 용납해요. 이때 그럼 용납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지 마! 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왜 지고 있니? 너 싸울 수 있는 자야? 야, 이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건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건 싸워야 될 일인데 너 왜 싸우지 않니? 너 왜 싸우려고 하지 않아? 이건 내가 용납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품는 게 아니고 야, 이건 오른뺨을 때린다고 왼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야,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도 벗어주는 상황이 아니야. 이것은 이때는 싸워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너무 약해요. 매일 누가 도와줬잖아요. 매일 학원 강사가 쪽집게로 찍어줬잖아요. 매일 시험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거 나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생력을 잃어버렸어요. 누군가 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마땅히 외쳐야 될 때, 마땅히 몸부림쳐야 할 때, 마땅히 거부해야 할 때 뭘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도 용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문맥으로 11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볼 겁니다만, 하여간 이것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반드시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람을 통해서요. 아니 어떤 정치를 통해서요. 아니 어떤 율법, 우리 법이나 행정명령이나 어떤 사회적인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합법적으로 미혹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래서 우리는 합법, 불법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딱 가면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택하신 사람, 구원받은 자도요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사람의 속임수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속임수에 깨어있기 위해서 전제가 뭔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만 딱 들으면 전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가 원래 누구한테 있었다? 아담에게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회복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소유했던 모든 걸 우리에게 회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초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뤘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아담은 뭐에 넘어졌나요? 사단의 속임수에. 맞습니까? 그게 간사한 유혹이거든요. 간사한 계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간사한 유혹에 사단이 먹음직 보암직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화가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조심해야 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의 풍주에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냐 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교훈을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다른 종교가 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단 말고 이단을 통해서 굉장히 속일 거고요. 다른 종교가 와서 우리를 속인다 그러면 누가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불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면 누가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뻔하지 않은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만 스승들이요. 사단을 할 수 있으면 속사람이 변화받지 않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그렇죠? 대놓고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놓고 좌파 아시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여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면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이 영적 아비에는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날까요? 어떤 에게는 사도적인 은사, 어떤 에게는 선지자적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온전케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일이 반드시 우리를 덮으려고 죽이려고 올 거니까. 그 어둠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속이러 올 것이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사한 유혹이 물결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흔들 거란 거예요. 막 뉴스로 흔들 거예요. 정보로 흔들 거예요. 통계로 흔들 거예요. 수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근데 먼저 보여주는 선행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안에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것인데, 더 강력하게 올 것인데,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좀만 더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외식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13절 봅니다.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하 있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죠. 근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쵸? 한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속임수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고.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를, 그쵸?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예,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 이야, 거기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도 사단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깨어있지 않고. 실제로 깨어있지 않고. 뭐 이런 영상 몇 개 보내드릴까요? 이런 영상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너희보다 배나 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어디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뭘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는 정말, 제가 영상을 보고 자료를 보잖아요. 이단들이 너무 잘 만들어 올려요. 이단들이 너무 자료도 너무 깔끔해. 내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은요, 이단들이 웬만한 건 다 올려요.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딘가 그걸 막 봐야 돼요. 네, 출처가 어딘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하다 보면 가끔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네. 하여간 이단들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 출처를 어디서 어떤 걸 보냐 막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자꾸 누가 뭘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제가 답을 잘 안 하지만 꼭 해야 될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되려 물어봐요. 진짜 무엇이 궁금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뭘 알기는 알아.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거죠. 성경은 몇 권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성경 몇 권일까요? 성경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위경은 왜 안 사용하나요? 그 위경이 있다는 거 나한테 질문하면은 66권도 알고 위경도 알고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질문의 의도가 뭐지? 질문 받는 게 겁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쌩까요. 네. 어떤 건 그래서 진짜 뭐가 궁금한가 딱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어떤 건 너무 단순한 건데 그럼 그걸 물어보지 처음부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막 너무 질문을 어렵게 물어봐. 하여간 자기가 궁금하면 다 물어보려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질문을 잘 안 해. 어떤 분 뜨끔할까봐 하는 얘기인데 그건 질문을 굉장히 안 하는 수준인 것 똑같아요. 네,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게 마지막엔 사람이 속여요. 사람이 속여요. 15절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전부 다 정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뭐의 자식이라고요? 배나도 지옥 자식일 뿐만 아니라 막 바다 끝에 가서 이거 얼마나 어렵게 두루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화했을지냐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얼굴이 너무 막 잘생겨도, 아니 목소리가 너무 근사해도 또 뭐 때문에 속을까? 아무리 근사한 뭐 크고 작은 뭐 이런 교회, 뭐 인기가 많아도, 하여간 그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쵸? 광명으로도 가장하기도 하고,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으로도 자기를 치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속이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말을 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건 다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꾸 사랑하려고 나를 자꾸 내려놓으세요. 사랑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전절에서 4장을 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구원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직분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못하죠. 스스로 속이지 못하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전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을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맥으로 쭉 이어지기는 합니다. 문맥으로 이어질 때 3절 좀 더 볼까요?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가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누가 가리는 걸까요? 복음을. 4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누가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마귀요. 그럼 누구한테 가릴까요? 그렇죠? 거짓 위식하는 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는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에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뭐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위치일 수 있어요. 예. 많은 이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걸 막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전부 속이는 걸 가지고요. 교훈들을 가지고요. 풍조를 가지고요. 풍어를 가지고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요. 전부 정확한 복음은 없어요. 전부 그냥 풍어리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목사님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신뢰라고. 다 성경은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그리고 뭘 정한다 그랬어요? 타장 마당을. 왜 정한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는 구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영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오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떠나는 방법은요, 회개 외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회개했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뭐에 있어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울왕처럼 후회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처럼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차원의 회개가 없어요. 완전한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기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그거를. 너는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비치지 못해요? 복음의 강체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심한 심령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런 회개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아하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하방이 뭐하면 아합도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나 그거 읽다가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어찌 아합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나 진짜 그거 읽다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난 아합은 용서 못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아합은 용서 받으면 안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가 용서하며. 근데 그가 누구의 충동을 받았어요? 누구의 충동을 받았어요? 이세벨, 그 부인이요. 충동을 받았어요. 충동. 아합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한 여인의 충동을 받으니까 예,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을 누가 충동했어요? 한 여인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문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와요? 가증한 일을 가지고 와요.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 여인을 뭐하게 착했을까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누구를 충동하고 미혹한 거예요? 남편을 미혹해요. 근데 그 남편의 직책이 뭐예요? 왕. 그때부터 이 왕을 통하여서 이세벨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온 땅에 뭘 세워요? 우상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충동 발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충동질을 계속해서 해요. 누구도 충동질하니까 넘어지나요? 다윗도 직책이 뭐였어요? 왕. 충동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7,000명이 죽어요. 7만 명인가? 7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충동을 받으니까. 근데 누구도 사단은 충동질했어요? 다윗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뭘에 넘어질 수 있다?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깨어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중 시간에 성경으로 다 찾아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은 다 성경에 금방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이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할 때 예수님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유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미 우리 시대에 사단이 뭐하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 세 가지를 뭐하고 있을까요?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뭐가 돼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인데 그럼 의의 말씀은 뭘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많은 이런 압제, 비난, 조롱, 무시당함, 고소당함 이 수많은 환난들을 통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그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의의 말씀, 단단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